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장을 우리가 어제와 어제 그저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이충환 집사님 누가 쓰셨다고요? 이충환 집사님 누가 베드로 전서를 썼다고요? 누가 썼어요? 훌륭하십니다. 예. 혹시 졸음이 틈탈까봐 제가 당연한 거 한번 여쭤봐 드렸습니다.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물론 뭐 누가 대신 썼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간에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흩어진 제자들에게 쓸 때에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먼저 개인적으로 베드로는 순교를 앞둔 상황이었어요. 로마에서 순교 당하기 전에 자신의 목숨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성도들에게, 믿음의 제자들에게, 지체들에게 유언과 같이, 영적인 유언과 같이 들려주기 위하여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씁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아주 말세를 만나고 마지막 때를 만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느 시대를 만났든지 꼭 붙들어야 되는, 간절하게 붙들어야 되는 핵심적인 것을 베드로 전후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거듭 강조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너희가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나게 됐다. 이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가 새롭게 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베드로 전서에 그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1장과 2장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세요. 그러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직감하고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가까이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모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안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상당히 몸이 건조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찬송과 찬양이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두고서 마지막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만나면서 그들을 뭐에 부탁했다고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을 인하여 나는 말씀에 부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초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계속해서 첫째 날에도 그랬고 둘째 날에도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의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모이면 무엇을 나눠야 되느냐? 말씀을 나눠야 돼요. 오늘도 우리 교회 몇 주 전부터 오기 시작하시는 이 새신자들이 오셨는데 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더라고요. 팥죽도 써 드셨어요. 팥죽을 써 드셨는데 팥죽도 팥죽이지만 뭐 하느냐?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모르죠. 그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아무튼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가르침을 받든지 그 모임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이 활활 불탈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가 불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되느냐? 말씀에 뿌리를 둬야 돼요.
근데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2절,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1절에 했던 얘기 또 하고 2절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 둘째 편지는 곧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째 편지가 사도 베드로가 썼지만 그 사도 베드로는 어디에 기초해서 쓰느냐? 성령께서 사도에게 준 계시를 따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의 뭐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뭐를 일깨운다고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 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온전하고 순전하고 겸손하고 복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혈기도 부리고 짜증도 부리고 욕심도 부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짜증나고 모든 것 가운데 욕심을 부리는 그 마음,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늘 이 죄로 인하여서 굳어져요. 조금만 괜찮으면 바로 혈기 나옵니다. 조금만 살만하면 바로 예습성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마음이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 근데 이것은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살만해봐야 예습성 그대로 나와요. 나도 모르게 예습성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되느냐? 일깨우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게 하는 게 무엇이냐? 편지다. 편지는 곧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큐티하지 않으면 이거 천하의 신앙생활의 할아버지라도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샘솟듯이 샘솟아요.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어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악한 생각과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우리를 비관적이고 아주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세요? 그렇죠. 제가 너무 비관적이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은 어떻습니까? 죽어야 돼. 인간은 이거는 살려둬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작정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리로 준 것을 영리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요?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을 교육시켜야 되고 인간을 계몽시켜야 되고 인간을 좋은 길로 잘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 다 치우쳐서 죄를 행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좀 괜찮은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죽을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저주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성경에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죽을지언정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난히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던 베드로가 부인해버렸어요.
이건 베드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유익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보다 보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찬양 부르면서 이 찬송 가사가 왜 이렇게 자기 비하적이냐. 이 벌레가 뭐냐 벌레가. 벌레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죠? 벌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를 벌레다 벌레는 그나마 영양소라고 영양가라도 있고 사람을 먹이기라도 하지. 이 벌레 같은 난리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찬송가가 인간의 일반적인 정서를 가지고 이 너무나도 사람을 학대하는 듯한 그런 가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권사님은 너무 경건하셔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래 저 같은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가사가 너무 학대적인데 너무 훌륭하셔서 이런 생각 안 하죠. 저같이 이렇게 의심이 많고 삐딱하고 뭐든지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가사가 왜 이렇게 자기 학대적이야. 그런데 그 가사를 쓴 마음과 성경의 말씀을 비교하면 비교해볼수록 맞는 거예요. 맞아요. 벌레만도 못하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 정직한 진실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일깨워 생각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죄로 인하여서 치우쳐가다가 욕심 부리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다가 우리가 제정신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사람인지 깨닫게 될 때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어떤 교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요. 저도 아침에 큐티를 할 때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 달콤하고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인지. 오늘 큐티 다들 하셨죠? 유구무원신 분들이 막 계시는 것 같아요. 큐티 못했어요? 온유는? 지금 빨리 가서 해. 지금 빨리 가서 해. 그거 지금 와이 볼 때가 아니야. 빨리 저 가져가서 해. 저쪽에 있어요. 큐티집 있으니까 보세요. 여기 앞에 빨리 와요. 현금 떼러 와서 큐티집 있으니까 보세요. 이충원 실장님 오늘 큐티 하셨나요? 볼 수가 없으니 뭐 하실 수가 없죠. 들으세요. 들을 수 있도록 이육자 원사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다 하셨죠? 요한계시록 하셨죠? 큰일 났네요. 큐티를 안 하지. 큰일 났네. 권사님 안 하셨어요? 아유, 다들 왜 안 하시지? 아프셔서 못 하셨나? 큐티를 하셔야 돼요. 큐티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권사님 하셨어요? 하셨어요? 저기 머리가 안 보이시는 강사님 입사님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야, 이거 안 되겠네. 제가 큐티 말씀을 제가 지금 읽어드려야겠네. 예.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이제 해야겠다. 오늘이 요한계시록 몇 장이었죠? 7인 몇 장이었죠? 7인과 두루마리를 예수님의 오른편에 가지고 있는 게 몇 장이었죠? 5장 1절 5장 1절부터 제가 5장 1절부터 8절 읽어드릴게요. 5장 1절부터 8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응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다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를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오른쪽에 책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데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됐어요? 안팎으로 뭔가 써져 있는데 인해져 있어요? 안 인해져 있어요?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몇 개 인이에요?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보기 원하는데 펴야 되는데 그게 펼 사람이 없다는 걸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펼쳐서 이것을 하게 하느냐.
그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를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서 이루실 분이 없으니까 울었는데 누가 뗐어요? 예수님이 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6절에 말이에요.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 뭐가 있다고요? 7뿔이 있어요. 뿔은 권세를 말하는 거. 완전한 권세. 권세 중에 권세,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눈이 몇 개예요? 이거 징그럽다. 그죠? 징그러워요. 눈이 7개라니 얼마나 징그러워. 그런데 이것은 눈이 7개 달려서 이게 뭐야 외계인이 할 그 눈이 아니라 7눈으로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7눈이 있으세요. 우리는 눈이 몇 개입니까? 2개고 뒤에는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7눈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7눈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7눈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권세도 있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인을 뗐어요. 떼고 그것을 취하셨다. 7절 어린 양이 나아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끝까지 있는데 제가 끝까지는 읽지 않을게요. 이 오늘 큐티 말씀이 뭐냐? 집에 가서 하십시오.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하세요. 하나님의 7인으로 봉해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만 성취된다고요? 예수님으로만 성취된다라는 것이요. 윤리로 안 되고 도덕으로 안 되고 나의 열심으로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 사회 제도로도 안 되고 과학과 문명으로 되지 않고 일찍이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만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새 노래 찬양이 천상의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니 우리가 말씀을 보는 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이 올라오고. 그래,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돼. 예수님께 뿔이 몇 개라고요? 뿔이 7개. 할렐루야. 뿔이 7개. 뿔이 7개에다가 눈이 몇 개요? 안심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눈이 7개시니까 우리는 몰라도 돼. 나는 몰라도 되고 안 보여도 되고 막막해도 돼.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뿔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권세가 7권세 7개 뿔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면 다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팍팍했던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큐티를 안 하셔서 오늘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7뿔과 7눈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지 못 큐티 하셨어요? 이정미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7눈을 보신 눈이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7뿔을 가진 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것 같이 얼굴에 빛이 나셔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런 7눈과 7뿔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는 것. 이 진실한 마음을 원어로 들어가자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진실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다른 말로 하면 첫사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자기 수양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고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역사가 인간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인데 어떻게 그 절망적이고 어두웠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소망이 시작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방주를 지으라니까 방주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내가 귀를 쫑긋 세우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게 한다는, 기억하게 한다. 여러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라는 말은 반대말로 하면 이것을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도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붙들 수 있을까요? 까먹고 망각할까요? 까먹고 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충만하고 복되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받은 은혜는 다 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일깨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예언서.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복음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역사,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납니까?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부터 인간의 삶의 소망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언제 우리가 살아납니까? 열심을 부리고 수단이 생기고 사람이 나를 찾아오고 돈이 생길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3절에서도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명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는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세상이, 악한 영이, 귀신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마귀 제자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들려줘요. 뭐라고 합니까?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은 자기 정욕대로 행하면서 주님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찬 이후로 만물이 여전히 있지 않느냐? 변함이 없이 여전히 있는데 무슨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냐? 하고 우리를 세뇌하는 거예요. 세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기억나게 하지만 세상도 마귀도 열심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잠들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긴장관계 사이에서 이 중간에서 우리가 어디에 더 노출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도 노출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잠겨 있을 때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더욱더 진실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라. 아멘. 세상 말에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죠.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자기의 망상에 빠진 사람들의 넋두리를 정신승리라고 해요. 정신승리. 마치 타조가 자기를 잡으려 가는 사냥꾼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머리를 어떻게 해요? 머리를 땅에 박아요. 나는 내가 이렇게 박았으니까 날 모르겠지. 정신승리.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의 미혹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서 그것이 뭐 그러려니 하고 계속 우리의 귀를 거기다 열어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것을 부로 있는 그 지경에까지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심각한 위기와 처지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뜨거워하고 뛰쳐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개구리를 점점 냄비에 놓고 미지근하게 삶으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계속 머무는 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처음부터 너 교회 나가지 마, 처음부터 너 예수 믿지 마, 처음부터 너 신앙생활 하지 마 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의 삶에 노출이 시키는 거예요. 노출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픈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거짓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의 삶을, 세상은 거짓의 살로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해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우리의 삶이 무장되어져야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를 공격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주기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거짓말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주셨던 복된 자리는 무엇이 그 자리를 파괴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에덴 동산 있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드시고 그 자리를 축복하셨는데 무엇이 그 에덴 동산을 황폐하게 만들고 거기서 쫓겨나게 만듭니까? 뱀인데, 마귀였는데 마귀에 무엇이었습니까? 갈라진 혓바닥으로 선악과가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거짓말한 것이에요. 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고 거짓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거짓말이 낼름낼름하면서 우리의 귀를 속삭이고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도적질해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안 돼.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야. 신앙생활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너도 믿을 만한 것을 챙겨놔. 사람을 붙들어야 되고 돈을 붙들어야 되고 세상의 수단을 붙들어야 된다고 아주 낼름하면서 갈라진 혓바닥으로 유혹하듯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거짓말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 먹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의 말이 어떻습니까? 그것만 하면, 이렇게만 하면, 투자만 하면, 이것만 사면, 이것만 결정하면 다 될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생이 황폐하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넘어가게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부인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그 말씀을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들, 우리의 삶에 어떤 거짓말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고 거짓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은 너를 안 도와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안 도와줘. 오로지 네 인생은 네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잖아요.
자기 하기 나름이니까 하나님은 네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은 너 도와주지 않아. 결국 인생은 혼자야. 결국은 인생은 혼자니까 어떻게든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든 돈을 모으는 방식이든 아니면 사람들을 해코지해서 사람들을 조작하는 방식이든 통제하는 방식이든 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의하여서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동의 방식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돈을 쓰는 것도 봅시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세요? 내 마음대로 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를 참으로 만족시켜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따릅니까? 나의 충동적인 소비 성향이든지 쓰는 소비 성향이든지 쌓아놓는 소비 성향이든지 나의 충동적인 내 소비 성향을 따라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 안에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는 가정을 위하여서, 또 하나는 나를 위하여서, 또 하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쓰고 돈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아요. 근데 그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이 안 모여요. 그리고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써도 나에게 만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져요. 이거는 단지 경제적인 원리에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마찬가지, 인간관계라는 것이든 자녀 양육이든 내가 직장생활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결국 그 자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내 주관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도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물론 요즘은 독신도 많이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좋지 않다고 했어요? 좋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만 일반적인 창조의 원리에 혼자인 것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좋게 하시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창조의 원리에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져. 우리 새가족교육에 나오잖아요. 새가족교육 6번째인가.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어디에서 누린다고요? 가정에서 누려요. 돈이든 성공이든 자랑이든 지식이든 어떤 거든 가정에서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열심히 모아두고 아내와의 관계가 좋으면 그거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누리면 절대 못 누려요. 내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쓰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걸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누립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시대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거기에 우리가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미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할 때 인생은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해서 우리의 삶을 거짓으로 공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든 겁니다. 아주 당연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되는 당연한 것조차도 부인하고 삶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5절부터 6절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로 잊으려 함이라. 당연한 것을 부인한다는, 당연한 것을.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당연한 것을 부인하는 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남자는 누구랑 결혼해요? 여자랑 결혼해요. 여자는 누구랑 결혼합니까? 남자랑 결혼해요. 그러면 남자가 결혼할 때 한 남자와 결혼합니까? 한 여자와 결혼합니까? 아니면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합니까? 한 여자와 결혼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요, 당연한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로 잊으려는 세상의 행태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세다, 세상이 망했다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것이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생각되고 내가 어떻게든 끌어모으고 내가 손해 안 보고 살려고. 여러분, 손해 안 보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호구를 찾는 사람도 있지만, 호구를 찾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나를 사랑함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요. 주는 사람이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것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 주는 것도 계시지만 결국 그것을 통하여 삶이 풍성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모든 원리들을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우리가 내팽겨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길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것까지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행복이 고갈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로 인한 행복이 고갈이 되고, 아내와 남편으로 인한 행복이 고갈이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행복이 고갈이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점점 더 고갈이 되고 황폐해지고, 사업장도 고갈이 되고 황폐해진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망하지 날뛰듯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황폐해져 갔나? 우리는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은 사람들이 볼 때 원래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심판도 없고 멸망도 없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재능 있는 사람들, 건강 있는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 더 받아서 좋은 능력과 혹은 물질과 삶에 좋은 환경이 있는 분들, 그것 가지고 좋아하지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날이 올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좋은 건강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좋은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었는데, 축복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물질도 줬고 내가 권력도 줬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다 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 자기가 가진 건강이, 자기가 가진 능력이 다 자기 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어차피 네가 인생 주인 넌데 네가 고생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바보 같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물으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어주세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경제적인 사람들인 거 다 아시죠? 아, 목사님 전 돈 별로 없어. 여러분 집 있고 여러분 살 수 있는 수준, 이 모든 컴퓨터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 이 모든 것들이 세계 상위 10% 수준이에요. 이 세계 상위 10% 수준에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뭐하고 살았니? 10%답게 놀다가 왔습니다. 10%답게 플렉스하다 왔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아유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래 너 정도면 플렉스할 수 있지. 너 정도면 플렉스할 수 있지. 그래 어서 이 천국으로 들어오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주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셨는데 네가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네가 합당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의 육신의 기회를 삼고 나의 정욕의 기회를 삼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날에 반드시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반드시 그날에 서게 될 줄로 우리가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 날을 계수하면서 그 날을 바라보며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다 휩쓸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이렇게 추수감사 특별 저녁 예배 때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그 정도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거짓의 시대 가운데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떠난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말씀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살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서 구별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늘 우리는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지만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보시기에는 필경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려놔야 되는 전제가 있는데 내 생각에 맞다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를 찾고 그분의 말씀과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뭐 같다고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에게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 사고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어 있는 것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인지 부조화가 되는 겁니다.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자아를 주장하려는 그 자세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백기 들고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눠서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피차 복종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생각하는 여론, 인간이 생각하는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권사님 약 드셨어요? 이렇게 약 드셔서 그렇구나. 엄청나게 피곤해서 정신은 멀쩡해 보이시는데 눈이 계속해서 감기시게 약을 드셨군요. 네. 감기약이요. 다른 약 아닙니다. 감기약이에요. 감기약. 다른 약 생각하실까 봐 감기약을 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하나님도 저럴 것이다 우리가 추측해 나가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은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더디다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분의 뜻이 우리가 헤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복하고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맨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따라오라 오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전제를 무엇을 깔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 안 된대.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안 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틀렸어. 내 생각에 보는 거와 맞지 않으면 틀린 거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 목사님 저도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의견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도 성경 아는 사람이고요. 목사님 저도 직분이 있고요. 저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걸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근원은 내가 괜찮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의견이나 어떤 이야기나 혹은 심지어 어떤 설교에 부딪힐 때 우리가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이고요. 저도 배운 사람이에요. 전 논문까지 써본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도 존경받는 이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거 구분하지 못할까 봐요. 보세요. 바로 분별이 되는 분은 바로 분별이 돼요. 어디에 자신감과 어디에 힘을 실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디에요? 나 자신, 나 자신, 나 자신.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살았던 삶이 이렇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그걸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초를 닦은 사람,
말씀 안에서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와 함께 분별하기를 훈련된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좀 특이한 것 같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상처받을까 봐.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설교할 때만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근원을 두고 근간을 두고 어디에 권위를 실어놓고 어디에 뿌리를 내려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안다, 너는 똑똑하다, 네가 경험이 있다, 네가 권위가 있다는 선생 되지 말라는 것이. 심판이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았기 때문에 심판이 큰 것입니다. 오직 가르치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로 하면 저도 제가 스스로 잡히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30년 했고 내가 기도했더니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이 다 보여지고 놀란 이적이, 내가 기도했더니 비가 막 날아가고 내가 기도했더니 막 이 태양이 가려지고 갔어요. 크게 갔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는 그 대단한 사람의 말의 권위가 사람들의 먹혀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죠?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달라. 내가 여기서 총을 쏘는데 조금만 비켜가서 총을 쏘면 탄착금은 엄청나게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끝낼 때도 말씀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권위가 우리의 힘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나 불리는 사람들, 안수집사님이나 불리는 사람들,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좋은 직업을 가졌던 분들, 고학력자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존경받았던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나갔던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위를 세우지 않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삶은 결국 어떤 삶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삶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더디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왜 하나님 빨리 이거 심판 안 하시냐?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안 하시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그럼 목사님 그러면 뭐 바보처럼 머리에 뇌 빼놓고 그냥 바보처럼 이렇게 네네네네 하며 살아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따라 생각하고 무엇을 따라 말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되냐? 나로 가득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뭐로 충만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분의 말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나의 권위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험악한 세상에,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진리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돈 쌓아놔서 내가 걱정 없이 내가 힘들지 않게 살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안 쓰는 것으로
자소비라 하시는 분들 그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쌓아두세요.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쌓아두면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플렉스하고 이것 소비하고 저것 소비하고 저거 먹으러 다니고 저거 먹으러 다니면서 열심히 돈 쓰시는 분들 그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러니까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거짓을 말씀으로 이기라는 것. 같은 말을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저렇게 하고 한 번 또 하고 한 번 또 하고 한 번 또 하고 한 번 또 해.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런 말씀을 통하고 말씀 안에서 거짓을 분별하고 결국 너희들의 삶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말씀하시면 마지막 날을 향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주의 도적 같은 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인데 그 날에는 무엇이 됩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려다. 아멘.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가 쌓아놓고 우리가 일으켰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 떠나가고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 이 것들에 매여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도적 같은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 말씀이고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라였다면 이제는 진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아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어느 분들을 만났더니 제가 흰머리가 많이 생겼대요. 제가 흰머리가 많이 생겨서 아유 목사님 흰머리가 많이 생겼대요. 저도 흰머리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해서 2016년 2015년 사진을 보니까 야 좋았던 시절 같아요. 지금부터 10년 전 9년 전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갑니다. 저기 보이는 사랑이 정연이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저 아이들이 남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무대에서 퇴장하는 배우처럼 우리는 퇴장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런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그냥 우리가 이런 것 중에 가져가는 것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 그 한 가지만 가져가요. 너무 상투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예, 재산 많이 모으십시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십니까? 쌓아놔서 자자손손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풀어지는 것이라 풀어지는 것. 재산을 모으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 없는 재산 축적이 되지 마시고 성공도 의미 없는 성공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바라보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결국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2025년이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달보다 2025년 11월 달에 거룩함과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이 조금 더 진보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은 참 감사한 1년이 되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건강이 좀 힘들어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졌고 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뒤처졌지만 그래도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이 진보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직장에서 성공은 했는데 거룩한 행실에서부터 멀어졌고 경건함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것으로 삶의 기준을 측정하고 삶의 척도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는 오는데 모든 것을 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 사람 대단해. 뭔 줄 아세요? 돈. 온갖 신앙생활에 열심은 다 했지만 결국은 어디에 감동하느냐? 돈. 권력과 돈과 성공에 감동해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하잖아요. 결국은 돈, 결국은 성공, 규모,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고 의리의리한 것.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뭐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을 보내드렸지만 남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게 뭘까요? 평생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진실하게 삼았던 것만 남아요. 아무리 부족했고 아무리 연약했고 아무리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남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슬픔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고생도 다 사라져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도 끝나요. 근데 뭐는 남아요?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것만 남는 것이요. 왜냐?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은 풀어지지만 주님은 살아서 영원히 다스리시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사셔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끝날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끝날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달라질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5년 후, 10년 후, 아니면 한 달 후, 두 달 후, 지금의 우리의 초점에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거 정말 힘들어요. 불확실한 일도 많고 보장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한 달 한 달이 이 목숨이 까딱까딱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없어져요. 힘들었던 것도 없어요. 남는 게 뭡니까? 주를 위하여서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헤브니 페스티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비참하고 어렵게 살아가면 어때요? 그것도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권사님 어렸을 때 고생한 거 아직까지 막 한이 남으시죠? 기억도 안 나죠?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주를 위해 산 것만 남아요. 할렐루야. 고생한 거 언젠간 다 끝나요. 고생하는 것도 끝나고 괴로운 것도 끝나고 슬픈 것도 다 끝나요. 이 70대 정도 되셨으면 아시잖아요. 그죠? 70대 정도, 60대 후반 정도 되면 아시잖아요. 다 지나가죠? 지옥 같은 시간도, 못 견디고 같은 시간도, 정말 내가 비참했던 시간도 다 안 지나가시나요? 다 지나가요. 뭐만 남나요? 내가 기도한 거, 내가
내가 믿음을 지켰던 거, 내가 주를 위해서 순종했던 거, 내가 주를 위하여 심었던 거, 그것만 남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열매 맺을 것이고 내 자손에게도 열매 맺을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보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권사님 가운데 이경자 권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경자 권사님 보면 여러분들이 뭐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고 뭐 거친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삶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도하고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가서 봐보세요. 목사보다 더 괜찮을 거예요. 목사보다 더 위대한 상급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보다 낫다, 나보다 훨씬 나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아시는 것이 저보다 많지는 않으시겠죠. 능력도 저보다는 많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삶의 진짜 목적은 어떻게 볼 땐 저보다 더 뚜렷하신 것 같아요. 돈 안 벌었으면 안 벌었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그죠? 나 안 오면 돼. 오지마. 뭐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보기 싫으면 오지마. 그래도 이거 보고라도 구원 받고 오지마. 세상에 미쳤어요. 그죠? 뭐에 미쳤어요? 복음에 미친 거예요. 권사님이 설교하시던가. 우리가 뭐를 바라보게 되면 이런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교양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뭐 엘레강스해 보이고 아무리 뭐 품이 있어 보여도 하늘나라 가면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보기 이해가 안 되고 뭔가 거칠어 보이고 뭔가 좀 이 상식을 넘어선 거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을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래도 남는 건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제가 천국이란 말을 잘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저희 자녀들이 있잖아요. 정현이, 요한이, 온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려고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간대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간대요. 예수 믿고 어디 가요? 우리는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얘기했더니 애들은, 지금 자라는 애들은 하나님 나라가 익숙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놀라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다 죽으면 가는 게 천국 아니냐? 죽으면 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어디 가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근데 그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 그럼 목사님, 방금 전에 하늘은 풀어지고 하늘은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체질에 풀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근데 풀어지는 하늘을 말고, 떠나가는 하늘 말고 새 하늘이 오는 것이에요. 풀어지는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준비된 새 땅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총괄갱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갱신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예수 믿고 죽어서 영혼이 휙 가가지고 영혼이 골로 가서 거기에서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내려와요? 새 땅으로 어떻게 내려와요? 부활의 육신을 입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인가요? 아니면은 영원히 가는 천국, 영원으로 있는 천국인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영혼만 가지고 살죠? 부활한 육신이죠. 그럼 그 날은 무슨 때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날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염세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피하면서 어디 한 굴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이 뭐 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전도하고 이곳에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 이것은 틀린 개념이라기보다는 부족한 개념, 부족한 개념. 근데 더 이걸 뭐 조금 더 적나라하게 하면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틀렸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부족한 개념이에요. 부족한 개념을 가지고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족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뭐 하나님 천국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주님이 더디 오신 분이 잠시 잠깐 거기에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곳으로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 하루하루가 소용없는 삶, 무가치하고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무관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돌보는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 다 불사질러서 없어질 건데 좀 환경 좀 파괴하면 어때? 소유하고 종받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좀 어때?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곳이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자연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신재생능 에너지 가지고 한다. 풍력 가지고 뭐 한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는 거. 뭘 귀찮게 이 세상 다 나중에 불로 풀어질 건데 귀찮게 그것까지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요. 이상한 좌파들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며 자연도 보존하고 동물도 돌보는 거예요. 그때 되면 동물이 다 없어지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물 돌보는 것이 좀 이상한 정신이 좀 이상해진 그런 이 나쁜 사상으로 인해서 동물을 돌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동물을 돌보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돌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성경적인 사상을 가지 않고 잘못하면 사람과 동물이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화해하고 사람들의 어려운 제도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게 변화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미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잘못된 천국에 대한 부족한 개념을 가지게 되면 어때요? 이 땅은 어때요? 다 없어질 것이에요. 다 없어질 것들. 다 없어질 것들, 타버릴 것들, 심판받을 것들, 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여기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에 얼마나 쌓아놔야 될까 그것만 중요해. 그것만.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 뿐만 아니라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웃과의 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웃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과의 관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것은 어차피 불사질로 없어질 이 세상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임할 그 나라를 미리 바라보고 그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복음 증거고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무 어려운 것을 아주 너무 빨리 해서 다들 좀 어려우시겠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고 끝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때문에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끝날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 나라를 드러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다른 게 못 살립니다. 교육과 수단과 방법과 돈과 세상의 제도가 우리를 못 살려요. 우리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납니다. 저주와 사망이 있었던 세상 가운데 소망과 생명이 피어났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거짓으로 공격하는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쇠뇌시키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길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공격하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될 때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권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고 내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에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세상 끝날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끝날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알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증거하며 그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을 신천지가 꼬아서 이 땅에 신천신지가 임한다. 몇 명이 모이면요? 14만 4천이 모이면 이 땅에 신천지가 된다. 그 말하는 그 이단이 이단. 저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은 풀어지고 하늘은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신천지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서서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주여 사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쇠뇌하여서 거짓으로 우리를 끌어내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자리를 황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여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나의 감과 나의 감정에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권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세상 끝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다 지나가고 주님께 한 것만 남사오니,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만 남사오니,
그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내가 새 땅이 이 땅에 임하여서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 임할 줄로 믿고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